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나눈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수냄 여인의 귀 부인의 아이가 죽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죽은 아이가 몇 살이 되었는지 몇 살짜리인지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이가 자라매, 이 자란 아이가 추수밭에 부모님을 따라서 추수밭에 갔다가 죽었는데요. 이 아이가 자라매 할 때 이 아이라는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 이 아이가 몇 살을 의미하는지를 기록해 주거든요. 대략 이 당시에 아이가 한 5세에서 6세 정도의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나이는 한국 나이가 있고 만 나이가 있죠. 그리고 12개월을 꽉 채워서 한 살을 인정하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태어나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 아이 나이를 추정해 보면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는 미취학 아이였다. 많게 잡아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을 것이다. 7살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빠른 7살에 학교를 들어가고 나이를 꽉 채웠으면 어떻게 보면은 8살쯤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5살에서 한 8살 정도 돼 보이는 이 아이면 부모님이 밭에 나갈 때, 들에 나갈 때 농경사에서 유목사에서 얼마든지 데려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나이죠. 부모님은 저기서 일할 테니까 여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추수하고 있는 아버지 부모님 그 근처로 데려갔는데 갑자기 놀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1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랬더니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픈가라고 생각해 보면 혹시 날이 더워서 일사병인가 아니면 뇌성 말라리아에서 걸려서 그런가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깝게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잠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목숨이 끊어졌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일꾼들이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이는 계속해서 찡얼찡얼대고 하니까 그 아빠는 남편은 엄마에게 아이를 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입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죽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뿐만 아니라 본문 32절에도 아이가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 아이가 죽은 뒤에 행동하는 아이의 어머니 수냄 여인의 행동이 매우 독특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무릎에서 죽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내는 누구를 찾겠습니까? 남편을 찾죠. 여보 아이가 죽었어. 금방 죽었어. 남편을 찾겠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웃겠습니까? 울겠습니까? 통곡을 하겠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울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함구하고, 이 어머니는,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 위에 그대로 아이를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눕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귀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절망하거나 땅을 치며 울고 불고 왜 하지 않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왜 남편을 빨리 찾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 여인은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녀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자마자 그 덜에 두기는 그러니까 빨리 감싸 안아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안방으로 요를 깔고 놓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대단히 좋아했던, 아이의 놀이개감이 많은 아이가 좋아했던 그 장소에 빨리 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지 아이가 좋아하는 방에 눕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침상 위에 놓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아 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자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의 발을 꽉 끌어안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있는 위치와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약 거리상 40km쯤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자동차도 없었고 길도 이렇게 아주 불편했을 텐데, 뭐 나귀를 타고 갔으면은 막 이렇게 말을 달리듯이 그렇게 못 갔을 거 아닙니까? 하인 한 명과 나를 끌고 갔을 텐데 몇 시간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27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상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40km쯤 떨어진 그곳에 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발만 와르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독자가 죽었는데 왜 절망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는 내 죽은 아이를 살려낼 가망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별일 없다고는 달래놓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인사하지 말고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라. 그리고는 그의 발을 끌어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언제 뚜렷하게 알게 됩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일 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요. 일이 잘 될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절망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감기가 걸렸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한계를 초월했다라고 여겨지는 병이 내 몸에 찾아왔을 때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요.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그것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신체가 있는데, 우리 몸에 신체가 있는데 그 신체는 어딜까요? 입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나의 입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시 절망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즉시 포기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즉시 단념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끝이 났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사실을,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가망성이 없을 때는 가망성이 없어, 안 돼, 끝났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봉착하면 즉시 부정적인 말을 내뱉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중하던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에 절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현실은 절망이지만, 현실은 희망 없음이지만 그 속에서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해요. 현실은 절망이지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빨리 찾아가듯이 절망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본문의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이가 죽는 크나큰 절망 앞에서 절망과 단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절망이 진리는 아닙니다. 절망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 절망이 진리는 아닙니다. 절망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떤지, 현실을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각자 판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현실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현실로만 보면 그것이 진리지만 그 현실을 주님께 갖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의 침상 위에 내려놓듯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단념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 위에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을 보면서 현실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나의 입술에서 내뱉는 말을 내가 곰곰이 점검해 보면 돼요.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상대방이 내뱉는 말을 곰곰이 단어를 살펴보면 돼요.
왜? 사람은 속에 있는 말을 반드시 내뱉게 돼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은 현실은 캄캄해도 말을 아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곰곰이 지켜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난감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뱉는, 자동적으로 내뱉는 말을 보면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말을 선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만 보고 단념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 발 앞에 오지 않습니다. 단념하죠. 포기하고 절망하죠. 믿음 없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즉시 포기하고 즉시 절망하고 즉시 단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수넴 여인처럼 주님께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파악할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을 주님보다 위에 놓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뿐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되 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념하는 말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념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자, 주님 붙들자, 이 말 하실 수 있는 분은 믿음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결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라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언성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